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제자들에게 다시 오마 하셨는데 제자들은 언제 오시겠습니까? 묻잖아요.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어떤 표적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선자들이 이미 다 선포한 말씀이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날과 시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인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그건 아버지가 가지신 주권이다. 아버지가 교회 가신 것을 이미 선자들 통해서 다 선포했는데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빠진 것이 뭐가 있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출생할 것부터 메시아로 오실 것부터 심지어 다니엘 때는 그 기간까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70일에 얼마나 정확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일방적으로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인데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신 것인데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들은 바꿀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은 진행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누가 바꾸겠느냐? 누가 지체시키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종들, 선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굴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그렇죠?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그것도 사도 요한이 누구 통해 계시받았느냐? 천사를 통해 계시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내용들은 한결같이 천사를 통하여 계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줄 알지만 하나님 계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피조물은 즉사해요. 다윗 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는 법궤만 만져도 우사가 즉사하잖아요. 우사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마차에 실려가지고 비포장도 그러니까 울퉁불퉁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안 떨어지게 손으로 잡았으면 그거 얼마나 착하고 좋은 일한 거예요. 근데 즉사했거든요. 그걸 보고 다윗이 놀래가지고 다윗도 몰랐어요. 성령 받았는데도 몰랐어. 그냥 하나님의 법궤만 가져오면 되는 줄 알고
술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에다가 술에다 싣고 오면 되는 줄 알고 싣고 오는 뒤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는 일반 사람은, 자연인은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인은 뭐하고 똑같아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소가 끓는 마차에다가 아무리 새 것이라고 해도 거기다 싣고 오면 되겠습니까? 그게. 출애굽할 때 보여줬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일 때 뭐하고 같이 죽였어요? 짐승 첫 새끼하고 똑같이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성경 안 읽나? 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누굴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시느냐? 천사를 통해 계시하셨다. 이게 구약에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해주고, 가브리엘 천사가 또 다니엘이 기도를 받아서 금대접에 맞춰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시키고 다 심부름꾼 하잖아요. 또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할 때도, 출애굽할 때도 누가 인도했습니까?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인도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무엇 때문에? 거룩한 자들 때문에. 거룩한 자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 때문에 천사가 동원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들 때문에 천사들이 동원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쉽게 말하면 묻혀온 거지. 욥기서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울타리 쳐가지고 그 많은 가축들, 또 가축이 많으니까 종들도 많잖아요. 또 자녀도 10남매나 있잖아요. 아내도 있고. 하루 이틀 산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40-50년을 살면서. 그런데 핵심은 누구냐? 주인공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많은 가축도 아니고, 그 가축을 돌보는 종들도 아니고, 욥이 난 10남매도 아니고, 욥이 아내도 아니란 말이에요. 욥 한 사람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욥의 친구들도 와서 욥이 만약에 번제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욥기서 전체를 내가 읽어보면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 호흡이 들어간 욥 한 사람이라니.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무하는 사람이든. 엘리야 때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엄청난 비가 오지 않아서
어려울 때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괴롭힐 때 다 죽였죠. 그러니까 뭐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 다 절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피하는 선자들을 오바댜가 50명씩 굴에다가 두 그룹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줬다라고 엘리야에게 얘기하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선자들을 그렇게 굴 속에다가 50명씩 숨겨서 이 오베데가 그렇게 아방 궁궐에서 그런 일을 안 했다면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나? 그걸 아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왜 이 자리에 날 세워놓으셨나? 그게 어떤 위치에 있든 그걸 바로 깨닫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귀한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엘리야도 자기 하나밖에는 바알에게 전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죽기를 구하면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뭐랍니까? 야, 너 말고도 7,000명이 남았어. 7,000명. 잘 기억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여러분 세상을 갖가지 뭐 우박이나 천재지변이나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100건이나 되는 우박이 쏟아지니까 그 건물이 지탱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죽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7,000명이죠. 7,000. 누구예요? 엘리야 때 우상에 절하지 않았던 7,000명. 짐승별 받지 않았던 7,000명. 하나님 그렇게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빠진 것이 없어요.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 창조하신 큰 그 창조의 그림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내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양자가 되는 거지. 신자는 2000년 전에 유대인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교회 가신 그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내가 양자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사도들은 제자들은 양자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했나? 하나님의 아들은 100배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에게 증인이 된다.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요한계시록까지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나가서 증거한 그 증거를 들은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전하고 또 나가서 전하고 어떤 2000년 동안 계속 번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니까. 2000년이 마지막에 여러분과 나도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읽은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읽고도 내가 안 보인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막중한 사명 안 보인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 자신이 없는 거죠. 그건 자연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천국의 힘이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경을 읽어라. 이때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약속은 불변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셨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받고 돌이키라는 얘기.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명령이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인은 예수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인력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란 말이에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이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왜 사도 요한에게 이런 계시를 하셨는지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매일마다 읽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 것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참된 길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7교회. 7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에베소, 서머나, 퍼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키아. 이거 7이잖아요. 이건 지명 이름이 아니란 얘기예요. 올바로 잘 깨달아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그냥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에베소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에베소란 말은 땀을 흘려야 되는 곳이다. 하늘 아래 땀을 흘리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땀을 다 흘려야지 피조물은, 아담의 후손들은 먹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 때문에 땀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서만은 어떤 곳이냐? 쓰디쓴 곳이다. 하늘 아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궁핍이 따르고 환난이 따르고 시련이 따르고 쓰디쓴 곳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선포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궁핍하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양자인데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지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요.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퍼가모라는 곳이다. 캄캄한 곳, 사람들이 우상을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는 곳, 어두운 곳.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라.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 마귀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피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인도에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생명길이거든요. 그것이 하늘 아래다. 퍼가모라. 투아디라는 말은 무슨 것이냐? 우상의 제국. 쓰디쓴 곳. 고통의 냄새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 그런 곳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 자연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이런 곳에서 승리할 때 그래. 승리할 때 이기는 자는 약속하신 거예요. 사대란 말은 붓다는 얘기예요. 빨갛다. 뭘 의미합니까? 하늘 아래 빨갛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피비린내가 나고 거짓이, 우리 거짓말할 때는 새빨간 거짓말에 거짓이 꽉 찼잖아요. 그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돌이켜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래 붉은 곳이야. 붉은 곳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내세우는 곳이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회개하라고 촉구하시잖아요. 아무나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도 반신반의함. 그 자연인은 그들과 한편이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 아래 어떤 곳이냐?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은 필요한 곳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육신은
다 흙이니 흙으로 들어가야 돼.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완성된 사람, 그게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그들에게는 약속이잖아요. 열린 문을 두었다. 주님은 그들에게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세상과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서로 살아가고 아끼고 혈통적으로 형제 자매 내가 난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케아라는 말은 사람의 정의, 성경적 사람이 누가 사람이냐. 세상에서는 육신적인 이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거짓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줍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는 성령 받아야 깨닫지 못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정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자연인은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도 붙어보고 저기도 붙어보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반드시 이기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내 옆자리, 바로 내 자리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때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전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고 먹고 장성하여 자라남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신실한 증인이시다. 신실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그랬지. 첫째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을 미워할 때 그러잖아요. 갈보리산에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이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날 기어가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낙원으로 간다. 예수 따라간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은 거짓말이죠.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첫째 부활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하면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선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한 사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